자, 오늘 시편 18편을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에게 일생 동안 베푸신 큰 은혜들과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승리하게 하셨고 또 모든 반역으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이 시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군대가 나의 힘이 아니고 황금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면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바위 밑에 숨으면 그 누구도 해치지를 못하죠. 또 나의 요새시다. 나의 산성이다. 적이 쳐들어올 때 요새에 숨어서 싸우면, 산성 안에서 싸우면 안전하죠. 한 사람이 열을 감당하고 1000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쯤 이 시를 썼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하 22장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오늘 시편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과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배경이 거의 같죠. 시작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윗을 다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시편 18편 2절은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자, 너무 같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연령이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직 곧 은퇴할 때는 아니고 은퇴가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원기왕성하게 전쟁을 직접 주도하거나 그런 때는 아니에요. 아직 머리는 청명하지만 몸의 기력은 옛날 같지가 않을 때입니다. 은퇴를 한 3년 정도나 4년 정도 앞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18편이 총 50절입니다. 50절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줄기,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가장 크게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을 따라 그동안 나에게 상을 주셨다. 나의 의로움을 따라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많은 상을 주셨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가 아니고 내 손에 의로움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무작정 나에게 잘해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을 따라.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이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상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작정 다윗을 선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상을 주셨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조건 다윗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공의롭고 공평한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다윗이 잘못했을 때 심히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자,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이제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사무엘하 22장 바로 앞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이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전투를 직접 지휘한 마지막 전쟁 얘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다른 때 전쟁이 나면 다윗이 그냥 뭐 혼자 축구장을 휘젓고 다니는 호날두나 또 누구죠? 메시 막 이런 사람처럼 전쟁에 능한 장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하나가 덤벼드는데 다윗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재빨리 달려와서 그 장수를 죽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다윗이 신하들의 건의를 따라서 직접 전쟁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기력이 더 이상 옛날 같지를 못한 거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죽을 뻔한 다윗을 구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도대체 아비새는 어떤 사람인가? 아비새의 집안과 다윗은 어떤 관계가 있나? 여기를 연구해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의 세계가 얼마나 비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을 7명 낳았습니다.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이새가 딸을 2명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수르야. 수르야가 다윗보다 아마 누나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딸 하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도 아마 다윗보다 누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르야가 시집가가지고 아들을 셋 낳았는데 그 셋이 전부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됩니다. 아사헬은 일찍 전쟁할 때 무리하게 공을 세우려고 쫓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요압의 원수가 되어서 요압이 기어이 쫓아가서 나중에 또 사사로이 개인적인 복수를 합니다. 복잡한 관계입니다. 일찍 아사헬은 죽었고 아비새와 요압이 남은 겁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했냐? 삼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부터 함께했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잖아요. 동굴에 숨어있는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에 들어와 잠이 들었잖아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죽일 뻔한 기회가 있어요. 저기 그 군대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부하에게, 2명에게. 누가 오늘 밤에 나하고 씩씩하게 저 속에 들어가서 사울의 목을 칠까? 그러니까 딱 2사람이 나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조카죠, 조카. 그때부터 이 조카들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삼형제가 아직 막내가 죽기 전이니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형인 요압이 군대 총사령관이 되고, 그 밑에 동생들도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한 나라의 군권을 다 장악을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뭐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임금이 되면 그 형제간, 사촌간들이 다 뭐 장군이 되고 막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 이 3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도 장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줄을 잘못 서버렸어요. 여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압살롬하고 친했는지 압살롬의 군대의 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실패하니까 실패한 반란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아들이니까 죽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죽이면 기강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은 다윗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안 죽이려고 머뭇머뭇하는데 요압이 그냥 가서 씩씩하게 처단을 해버립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요압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죽이지 말지 또 가서 그냥 법대로 아들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다윗은. 근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애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압살롬에게 군대 대장 아마사를 또 죽이지를 않아요. 죽이지를 않고 또 그 다음에 곧바로 반란이 터지는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세바의 반란 진압 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아마사를 임명을 해요. 이게 정치적인 수죠. 왜냐하면 짐작인데 요압이 너무 요압이 너무 힘이 강하고 군대를 다잡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조카, 이 녀석도 조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카를 키워서 이 조카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키우려고 일부러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아마사를 안 따라버려요. 저 사람은 반란군 압살롬 군대의 대장이었는데 왜 지금 저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압을 하려고 나서는데도 군대가 모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시 나섰죠. 요압이 나서니까 군인들이 따라요. 그러면서 요압이 사사로이 다윗에게 허락받지 않고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나를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집안으로 보면 한 집안의 사촌들끼리 죽이는 거고요. 국가로 보면 반란군과 이게 정부군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압이 왜 이렇게 횡포를 부렸을까? 다윗도 요압에게 많은 약점을 잡혔거든요. 예를 들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감추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죽일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요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전투를 가장하여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는 인간적인 약점도 잡히고 또 요압에 보기에는 다윗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도 다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존경의 대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여러 가지 관계가 이렇게 인간의 죄성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또 한 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다윗이 거의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후계자 구도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빨리 거기 가서 가담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아야 자기에게 얻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가서 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절대 저 사람이 편히 죽기 위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반역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는데 뭐라고 죽냐 하면은 절대로 요압은 편히 늙어서 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칼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새로운 정권을 잡고 새로운 군대 장관을 임명하여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요압을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사적인 복수 같잖아요. 다윗이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집행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자기보다 선한 사람들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해요. 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역사죠. 이런 복잡하고 이 야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것이고 인생을 살면 별의별 사람과 다 얽히고 별의별 사람과 친해지고 별의별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아서 복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복을 받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 복잡한 성경의 인간들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기본은 사람의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사람의 사사로운 정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욕심을 따라 행하고 사람의 정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하고 내가 언제부터 친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돼야 그래도 내게 얻는 게 많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 돼야지 그래도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게 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줄을 서야지 내가 얻는 게 있지, 이런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절대 바른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 따라 움직이면 의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을 넘어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친구도 멀어져야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부모와도 멀어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꼭 칼로 죽여라고 유언을 남길 때는 인간으로서의 사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인데 왜 사람의 마음이 없겠어요. 자기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묻지도 않고 군대 장관을 임의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후 보호하고 왕을 완전히 능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정면으로 대결을 못하고 아들에게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늙어 죽게 하지 말고 칼로 죽여라, 칼로 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왕이 등장하니까 이제 권력을 강하게 잡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합당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왜? 그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권력을 위해, 자기의 야망을 위해 의롭지 않게 자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적으로 바세바 사건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죄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혹독하게 치루었죠. 그러나 그것 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이나 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명 이상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거두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행하느냐, 이러면서 안 죽이고, 그거 하나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에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켰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처신했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 내게 일평생 갚아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의하게 살까요? 그건 간단하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주 단위로 행하면 누가 불의하게 살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에 행한 불의한 일을 일요일 날 결산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지난 한 주간의 악을 결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겠어요? 아니 주 단위로 결산하지 말고 월 단위로만 결산하면 매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 그동안 잘못한 걸 결산하면 사람들이 절대 불의하게 살지 못하죠. 아니 월 단위도 말고 1년에 한 번씩만 12월 마지막 주에만 결산하면 잘못한 걸 보시고 잘못한 게 많으면 독감 한 번만 주시고 더 많으면 뭐 독감 플러스 뭘 주시고 더 많으면 독감 플러스 뭐 재정적인 손실을 주시면 누가 불의하게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요압의 경우는 일생을 지켜보시잖아요. 일생을. 젊었을 때 누구를 불의하게 죽이고, 중년에 또 누구를 불의하게 죽이고, 말년에 또 어느 반역에 가담하고, 일생을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다윗도 마음대로 못 죽이니까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서 새로운 왕의 손을 통하여 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의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이유는 이래도 당장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래도 하나님이 당장 무슨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갑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은 멸망시킬 사람, 진노를 쏟아부을 사람에 대해서도 주단위로 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 단위로 책망하시고 월 단위로 책망하시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봅니다. 인생을 길게 보시기 때문에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요압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보시더니 나중에 끝에 가서 편안하게 세상 떠나지 못하게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길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길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나간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어렵고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의미한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요. 절대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지금 잘 사는 것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죠. 완전히 버려진 채로 그렇게 살다가 가라는 거죠. 더 무서운 심판이죠.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랜드 대피디에서 매일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전해서 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밤에 내려고 5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몸에 진이 빠질 정도였는데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름 다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Religious Affection, 그 종교적 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1700년대 중반에 써진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런데 그걸 주문을 했는데 너무 또 이렇게 두꺼워요. 비싸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는데 중고를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읽고 그걸 토론하고 막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갖고 가야 되겠는데 이건 책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거 한글 번역판을 제가 사놓은 게 있었어요. 번역판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수업에 가보니까 이미 사전에 학생들이 어느 파트를 읽어와서 그것을 서머리하고
코멘트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이 한글 번역판이 영어 원문하고 껍질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순서가 다행히 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할 때 나는 한글 번역본을 내고 막 읽었어요. 그래서 요점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냥 천천히 영어로 여기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참 내게 아주 도전이 되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내용 같다. 그러고 이제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제가 이 서머리하고 발표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유사해요. 에드워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막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한 눈물이 없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고 봉사를 하면서 왜 자기 가족과 남편과 자녀에게는 그렇게 진실하게 잘하지를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올바른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마음은 그건 종교 위선자들의 마음이지 절대 성령으로부터 받은 진짜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네. 다윗의 고백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내 의를 따라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바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도 바른 마음, 남의 죄에 대해서도 바른 마음,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친절, 내 가족에 대한 친절, 하나님이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내게 있다면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결코 불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간증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복을 받을 것인가? 다윗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